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요,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이면서요, 별명이 기도의 사람 존 낙스,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매김된 사람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던 영국의 왕은요, 메리 여왕, 가톨릭 신자인데요,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처형하고 화형시키는 피해 여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인 존 낙스는 메리 여왕과의 대결에서 기도로 싸웁니다. 이 사람의 무기는 기도거든요. 언제 어느 날 메리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의 개신교 신자 모두를 죽이라. 모두를 죽이라. 그 명령이 내린 그날 밤 존 낙스는요,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메리 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성도들을 죽일 터인데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메리 여왕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여왕이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그만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로 스코틀랜드는요, 영국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요, 목숨을 다 건지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오늘 본문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의 말씀 5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 나눴죠? 기억하실 거예요. 주중에는 돌아오는 주일이 낯설지 않도록 주일과 주일을 잇는 징검다리 예배를 드리자는 이야기.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20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요,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0분, 학생들과 청년들은 5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갖자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갖자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는 일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온전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답고 편하게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늘의 능력도, 주님의 축복과 응답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삶과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꿈꿔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안에 자신의 꿈을 심어주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요, 우리 안에 꿈꾸어지고 만들어지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주님이 다시 오거나 쭉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동일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6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고 새롭게 하며 뒤돌아보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새롭게 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온 맹인,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랍비여,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지금 이곳 다른 데 말고 이곳에서 손을 대어 고쳐주소서. 맹인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 손을 얹어 고쳐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은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마을 밖으로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침을 뱉습니다. 침의 기능 이야기했죠. 치료의 기능이 있다고, 고치는 기능이 있다고. 침을 뱉으며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셨던 주님, 이 모습에서 우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고요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에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번에는요, 맹인의 눈을 치료한 후입니다. 치료한 후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뜸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친척들이 있는 너의 집으로는 가. 너의 집으로는 가되 내가 살던 마을, 동네에는 들어가지 마라. 너가 사는 집에는 가되 너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도대체 그 말이 어떤 것이기에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 눈뜬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을에는요, 분명히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친구의 눈을 이번에는 꼭 뜨게 해주자는 결의와 함께 가슴 벅차있던 맹인의 친구들이 지금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분명히 그 맹인된 친구가 이끌려 밖으로 나아갔는데 어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친구들이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요, 어릴 적 장난치고 놀며 성장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향이 이 사람에겐 그 마을입니다. 눈도 보고 싶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말로만 들으며 상상으로만 기억되었던 궁금한 사람들, 누구네 집 아이는 어떻더라? 그 아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큰 길 건너 아저씨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쁘고 착하며 살림을 잘하더라. 궁금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마을 중앙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어미개를 너무 꼭 닮았더라.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궁금할까요? 또한 자신의 눈을 뜬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눈 뜬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가게를 찾고요, 시장에 나왔을 때 길을 안내해 주던 고마운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항상 뭔가 손에 쥐어주며 힘내라고 말씀해 주던 김밥집 아줌마, 때로 장님이라고 놀려대면서 무시했던 동네 꼬마들과 성질 개팍한 우락부락 아저씨, 이들에게 이제 앞을 보며 정상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는 가되 동네에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 자신을 기다리던 친구들, 고맙고 그리운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전한다면 주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집으로는 가되 동네에는 가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를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문제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동네. 이유는 마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동네 어떤 동네일까요? 동네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벳세다.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벳세다. 띄면 이상해요. 그냥 붙여서 벳세다. 어떤 곳일까요? 벳세다는요, 이런 곳입니다. 벳세다는 기적과 이적의 장소입니다. 기적과 이적의 장소. 벳세다는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의 장소인데, 어떤 기적이 이곳에 있었냐면 오병이어.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두 합치면 약 2만 명,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요,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었던 곳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던 청년 예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 주님의 마음을 흥분을 일으켰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벳세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고향도 여기고요, 빌립의 고향도 이 벳세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곳을 아주 신랄하고 무섭게 비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벳세다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말을 표현하면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저기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중간 정도를 보시면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 동네들이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몇몇의 고을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근처에 고라신이 등장하고요, 우리의 관심 동네 벳세다 등장하죠. 이 두 곳에 다른 마을에서는 행하지 않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 벳세다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곳에 행하신 주님의 기적과 이적, 권능을 구약 시대의 모든 우상들이 있었던 곳 두로 시돈 지역, 우상에 대한 신앙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면서 퍼져나가겠던 그곳, 그 나라, 그 지역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기적과 이적, 권능을 행한다면 자신들의 삶과 헛된 것을 믿고 쫓아가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예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고 목격했는데도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요,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무반응, 은혜에 대한 무반응, 주님을 향한 무관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내리는데도 그것에서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
무시하며 사는 동네, 마을, 지역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마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주님이 만들었던 기적의 선물인 물고기와 떡으로 식사를 했지요. 그런데도 예수를 모른 척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적과 이적, 권능을 목격하고 경험했는데도 해겠지 않는 동네라고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며 심판의 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네에 본문의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장님으로 알았던 사람.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졌죠. 앞을 보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요, 제대로 걷습니다. 혼자서 가게도 잘 찾고요, 물건도 골라 삽니다. 호중의 돈을 꺼내 값을 지불하며 동전과 지폐로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고. 그 물음에 주님께 눈을 고치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감정을 하지요. 이수라는 청년이 나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여 기도해 주므로 눈을 떴다고. 눈을 떴다고. 예수라는 청년이 눈을 고쳐줬다고.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예수의 기적과 이적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목격했으나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심판에 대해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동네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네가 마을 흐름이 이렇습니다. 마을 흐름이 동네가 그런 분위기고요, 마을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 눈을 뜨고요,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지요. 그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던 그 사람들 끝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몇 장 뒤로 넘기면요, 동일한 상황,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잡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베드로한테 전했던 이야기.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 반응합니다. 이를 갈며, 어찌할꼬가 아니고요,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왔어요. 주님의 기적과 이적,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 예수를 통해 눈을 뜬 레위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레위네 집에 계시던 부모님, 가족들, 그들의 평생 소원 뭘까요? 아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평생 소원 아니었을까요? 가족들, 나의 형, 나의 동생, 나의 오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평생 소원 아니었을까요? 근데 눈을 떠 집에 왔습니다. 눈을 떠. 어머니 아버지를 보았더니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형, 오빠, 동생아,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얼마나 반갑고 좋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동, 흥분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을 사람들 몇몇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 몇몇은 그럴 수 있을 것이지만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보아서는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주님의 기적 앞에 눈을 뜬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눈을 뜬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하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도, 기적의 주인공도 거부하는, 기차 안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는 가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으로는 가되 너를 반기고 너가 경험한 기적에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흥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집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과 어머니, 친척들, 그 친들에게는 돌아가지 마. 마을에는 가지 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맹인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가족에게는 가지 마. 너가 살던 고향 여기는 가지 말라. 너가 살던 옛 삶으로 가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악과 좋지 않은 모습에서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새롭게 되고요. 그런 삶 중요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전의 삶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예전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예전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마라. 예전의 삶에 대해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타원형으로 만든 캡슐입니다. 이 속에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앞에 계시면 제가 몇 개를 드리고 싶은데 성관에 몇 분 드려보죠. 이래서 앞자리가 금자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타원형의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넉비공이 생각합니다. 넉비공. 타원형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인생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넉비공입니다. 저는 더욱 이 넉비공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길지는 않지만 약 1년 정도 넉비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백마장 사거리에서 내렸고요. 횡단보도를 건너 위로 약 5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인천의 명문 무슨 학교가 있을까요? 그 학교를 나온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부평중학교. 예. 바로 옆에 부평고등학교가 있죠. 부평중학교. 그 학교에 넉비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넉비라는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빈기 종목입니다. 빈기 종목. 그 자진해서 수술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오늘 아침마다 조회를 하잖아요. 그 조회 시간에 넉비부 감독인 체육 선생님이 괜찮게 보이는 학생들, 키도 크고요, 덩치도 좋고요, 달리기도 잘하게 생긴 아이들, 학생들을 조금은 강압적으로 넉비부 와라 불러드립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 저도 한 사람. 좀 이상하다는 믿기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때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지금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는요, 지금의 정도. 제 중학교 때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자랐어요. 예. 지금 정도. 달리기는 학교 육상과 겨루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 당연히 머리카락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넉비부에 콜을 당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이것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운동이 아니라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라기를 기대했거든요. 그 부모님에게 공부가 아닌 넉비 운동을 하겠다는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뭘까요? 노는 거요? 제일 쉬운 것이 공부다. 그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공부다. 운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은 아니야. 제 키를 보면 알겠죠? 네. 이 키로 높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너는 그만두고 공부해라. 너 공부 잘하잖아. 그렇게 집에서 난리가 났고요.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체육 선생님을 만나면서 럭비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요.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 다시 럭비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강한 협박 그리고 강한 공고와 함께 운동을 그만두었지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강한 권고와 협박을 무시한 채 저희 임의대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그러나 남을 속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욱이 부모님을 속인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요. 어느 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마치 큰 태풍 앞에 주인공 같은 얼마 안 있으면 난리 법석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뭔가 아주 두려운 분위기가 엄습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저를 불렀지요.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운동은 안 된다. 운동하면 크게 못한다. 제 키를 보고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집 피우고 몇 번씩 미련을 끊지 못한 채 돌아서고 기웃거리고 미련을 갖는 저를 바르게 고쳐주며 바른 마음, 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모범생인지 알겠죠. 중1까지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어요. 예, 별로 인정하지 않네요. 예,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는데요. 그날은 어쩐지 아세요? 그날은 무진장 맞았습니다. 그것도 뭐로 맞았냐면 일반적인 몽둥이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아버지의 허리띠. 예전 어르신들은 그렇게 때렸어요. 예전 아버지는 그냥 그 양복 바지에서 허리띠를 쫙 빼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저는 채찍을 당한 채찍질. 제 등짝에 채찍질이 가 있는데요. X표로 길게 가로 세로로 정말 많이 갔습니다. 이 이후 거의 1년 만에 럭비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처진 학업을 쫓아갔는데 운동보다 몇 배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돌아서고 새롭게 된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며 자꾸만 기웃거리고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가. 신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요. 신체적으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손해 당연히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 알지 못하는 곳에 새 나가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퉁퉁 터지면서 생활비 다 짜놨는데 그냥 50만 원, 100만 원씩 팍팍 나갑니다. 물질의 손해 당연히 있지요.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눌림과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어쩐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시겠죠? 지금처럼 더운데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큰 개가 혓바닥을 내밀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 혓바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덥다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고요. 새롭게 된 것에 대한 미련을 끊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긴 근거, 이유가 이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이때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곳을 공격합니다. 그 놀랍게도 하늘에서 큰 노래, 천둥과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길 뿐더러 빼앗기며 잃었던 땅도 다시 다 찾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 무서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지도하에 철저히 우상과 죄를 버리고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며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의 삶과는 다르게 그를 한 가지 더, 그를 친근히 하였다.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큰 능력을 주신 것이죠. 현대의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과거의 삶, 아무렇지 못한 삶에 대해 돌아서고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또 거기를 또 기웃기웃 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삶과 죄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며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이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갖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않는 것, 정말 힘든 삶입니다. 새로워지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은혜요, 힘든 삶이지만 뒤돌아보지 않는 것, 미련을 갖지 않는 것, 마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대해 인정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가게 되는 그것, 미련을 갖지 않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정말 가슴을 쓰라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목하기는요,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전에도 후회도 없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벽이 임하여 부정적이고 어두우며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던 마음과 말이며 긍정과 화남, 감사를 선택하여 말하며 너 편, 내 편을 나누며 시기와 분쟁 또 분열했던 모습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요, 주님을 모른 척, 말씀을 모른 척하던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나 당대 지금의 삶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새로워지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뒤돌아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